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나?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없는 것인가? 라는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는 드라마를 자주 보죠.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마침내
인간 승리를 한다는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자기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사람들은 말을 하죠. 자신에게 드라마 같은 무시무시한 고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탄은 괴롭힙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먹이며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이용하여 악한 도구 삼으려고 하고 오늘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직접 찾아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회하여 공격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패턴을 잘 보여주는 성경은 바로 욥기일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욥기의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와일드. 이 사람은요, 더 깊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겪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고난을 겪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것도 서로에 대한 누가 좀 재채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고 굉장히 마음이 꺼려지죠. 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요, 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과 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악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통해 영적인 통찰력과 신앙의 숭고함을 배우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우리를 이론이나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악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좋은 교훈과 신앙적인 성숙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살았는데 그때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게 세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확성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또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서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밤낮 여러분 태양이 비친다면 땅은 사막으로 변할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요, 항상 햇빛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땅이 사막으로 변하면 육신이 많은 병에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도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풍도 없고 좋을 것 같죠? 비록 태풍의 위험과 폭우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지구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도 부족한 인간들에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년에 평안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것보다 젊어서 고생하다가 노후에 평안히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도 고난으로 끝나거나 그것이 계속된다면 고통스러운 거지만 위로가 있고 끝이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극복한 힘이 극기와 인내 또는 재물이나 권력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볼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어요.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기쁨의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난은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위로가 없다는 거죠. 큰 고난 가운데는 큰 위기가 있고 길고 긴 난간 가운데도 길고 더 긴 위로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과 같은 이치겠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뒤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신 차리도록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편안하고 좀 넉넉해지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불행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잘만 다루면 매우 유익하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고난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서는 그것의 가치를 배웁니다. 친구를 잃고 나서야 우정의 가치를 알고요. 부도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알고요. 이혼을 통해서 배우자나 가정의 소중함을,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보내고 나서 그 목회자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왜 하필이면 내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것을 살피고 기도하시길 권면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문제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31편에는 고난의 심연에 깊이 빠져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난이란 인간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 끝없는 싸움의 연속처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답이 없죠. 또 크리스천과 고난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마귀의 짓이고 죗값이며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어요. 이 뜻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는 음성이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고난이라면요 매우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유익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고난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이 가시고 다시금 평온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겨우 웅크리고 있던 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죽을 것만 같은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나에게 아픔보다 유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에는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두 얻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막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인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먼저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조차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땅 파라가이의 복의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체력과 재정적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하신가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오로지 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동행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우리 파라가이 한인감육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